오늘은 어찌 새벽에 12시 10분에 잠을 또 깨워주실까? 자주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밤에 자다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는 한참 잠을 잤는데 12시도 안 됐을 때, 그래서 한참 잤다고 생각되는데 일찍 잠에서 깰 때가 가장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소풍이나 그 수학여행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잠을 깨우실까? 일찍 잠에서 깨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함이 있는 것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궁금하고 그 음성이 무엇일까 기대하고 오늘 새벽에도 조용히 또 본당 뒷자리 책상 앞에 한결같이 앉아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루를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참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을 때 정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나님 오늘 무엇을 들려주실까?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건 몸에 약함이 있건 어떤 문제가 있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성도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 하나님 앞에는 묻고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전한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해남에서 봉화로 오길 원하시는 장로님, 적지 않은 연세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라도 들으신 것일까? 경매로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땅 1000여 평을 600만 원에 낙찰이 되어 한껏 기대에 부푼 가슴으로 봉화 땅을 밟았는데 아니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 차도 사람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길도 없는 그런 산 속의 맹지였죠. 하는 수 없이 제일 가까운 토지주에게 길로 쓰려고 밭을 좀 임대해달라고 묵혀놓았던 밭을 좀 임대해달라고 했더니 그 밭주인은 그냥 내 밭을 1억에 몽땅 다 사라는 겁니다. 아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그래도 내 땅 한 평 가져보려고 경매로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것도 600만 원에 샀는데 뭐 1억을 주고 사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 그 마을 이장님께 좀 다리를 놓아주셔서 낙찰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소소하게 염소 몇 마리 키우고 이렇게 포도 농사 짓고 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뭐 방법이 없던 차에 낙심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방문하셨죠. 낙찰받은 땅 입구에 그 교회도 한 교회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제게 상담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던 것이죠. 그렇게 연결되어서 한 번 더 오시게 되었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제가 몇몇 땅과 집을 보여드렸는데 장로님께서는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집을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4,500여 평의 땅과 집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 말씀 잘 해주셔서 꼭 좀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연신하셨죠. 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말 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 잘해서 뭔가 성공하고 또 계약이 성사되고 말 잘해서 길이 열려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묻고 듣고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길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기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수록 기도 더 열심히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응답은요,
내가 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급하게 일하시게 하는 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두 손을 모으는 진솔한 기도가 있을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뢰는 기도의 방향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맞닥뜨릴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때는 바로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장로님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정말 적지 않은 여정이고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그 적지 않은 연수 가운데 있지만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그 출애굽의 사명의 일을 맡기실 때도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일까? 어제 최종적으로 4,500평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 났죠. 역시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급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급하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70년이 지나면 70년의 시간이 차야 흘러가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오늘 이 성경 읽었던 본문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 이 서두에는 이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 23절과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 2절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자, 이 역대하서 말씀이나 에스라서 시작하는 이 말씀이나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 두 절 말씀과 에스라를 시작하는 첫 두 절의 말씀은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역대하와 에스라서의 저자인 이 두 성경의 저자인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배경에는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이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70년의 세월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여 세운 민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차없이 손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이유죠.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해가는 그 과정, 또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져 가는 그 과정, 구약의 수많은 왕국들이 멸망하는 과정들, 여러 왕들과 백성들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그 과정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장 급하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죄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간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노력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노력은 번번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왕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전부 하나님의 실패와 같이 보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또 hil기야, 예레미야 등 남왕국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보내시지만은 어찌 보면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실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패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때로 실패 아닌 실패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저는 오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패 같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난 같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실상은 다 죽은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반전의 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신 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들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인생 삭개오, 돈은 많았지만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전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한 그 여인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남편이 다섯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사는 맛을 느끼지 못했던 고독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하시며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틱한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도 해남에서 오시기를 원했지만 땅 주인이 친구에게 먼저 대여 빌려주기로 했기에 또 하나의 난간에 부딪혔지만 어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문제가 있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반전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반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경매받은 땅이 맹지라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을 때 장로님은 다른 곳에 3,000평을 연 300만 원의 토지를 주고 사용할 계약을 곧 할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돈 한 푼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니라시면요, 돈을 억만금을 싸진고 갖다 주어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는 인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 착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 착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는 인간의 믿음이 그 자리에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희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멸망했던 그 현장으로 복귀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이죠. 22절, 이 역대하 3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성경 예레미야 25장의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유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후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역시 겉으로는 이 바사의 고레스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으로 보이죠. 그들의 또 그들의 정책에 의해 가지고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과정을요, 이 바사가 힘이 강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무려 70년 동안 자자손손 선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이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반전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분명히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정답은 하나님요, 하나님요, 묻고, 하나님, 제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하나님요,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가, 그 전 과정에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기쁨을,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어떤 희망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분명히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늘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인생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솔직한 마음으로 또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이날 하루를 열어가는 이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순종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자격 없고 공로 없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우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오늘에까지 이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복음 들고 가슴 따뜻한 성도의 그 순종의 길, 그 사랑의 길이 오늘 우리가 나아갈 인생의 남은 시간이, 그 여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날도 주님, 우리 묻고 듣고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인생은 환경이 어려워도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 있으면 해결이 되어질 줄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남은 시간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의 느끼는 재미보다도 저 하늘에서의 소망의 기대 부푼 그 가슴으로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주님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고 주님